할렐루야. 찬송 369장 찬양하시면서 2월 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축복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오늘 10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돌라까지, 이 6장부터 오늘 돌라까지의 사사들은 그 가나안 중부 지역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사들의 이야기가 6장부터 오늘 말씀의 돌라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10장 오늘 3절에서부터 12장까지에 보면 가나안의 동부 지역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므낫세 지파 출신의 사사인 야일, 그리고 길르앗 출신 사사 입다 이야기가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또 뒤로 한 채 다시 타락의 길로 걸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가나안 주변의 모든 그 민족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신도 섬기고 저 민족의 신도 섬기고 바알뿐만 아니라 모든 신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선택하신 민족이 이번에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이 오늘 사사기 1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그 악순환,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깨달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평범함으로 위대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 5구절로 이루어진 말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평범하다입니다. 지극히 평범하다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두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사사가 활동한 시기 동안에는 어떤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이 사사들의 그 업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라는 단 2절, 야일은 단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랬습니다. 돌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 두 사사가 평범하지만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고 묵묵히 감당하였기에 이스라엘에는 커다란 어떤 외적 침입이나 내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사의 말년도 지극히 평범합니다. 2절과 5절 보면 그들의 장사 지낸 것에 관해서 기록하는데 각각 그저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사되었더라라는 말 하나로 그들의 말년이 그대로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범하게 말년을 마무리한 그들의 삶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지도 아니하고 내분이 일어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안한 삶을 그들이 사사를 지내는 동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아주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명과 암이 있는데 그는 많은 재물을 쌓았고 많은 처첩을 두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아들이 무려 70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이룬 하나님 앞에서 이룬 영적인,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룬 위대한 업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한편으로는 그의 오욕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후대에 내분의 씨앗을 남겼고 우상 숭배의 올무가 되게 하는 그 아름답지 못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죠. 우리가 쉽게 평범한 것에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기드온과 삼손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 돌라와 야일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명한 것과 위대한 것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하기도 하고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하기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하진 않지만 위대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에 관해서 아는 것보다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돌라와 야일은 아비멜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훌륭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웅이 역사를 만들기보다 역사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적 소명에 따라서 자기의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수많은 역사적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것만이 반드시 훌륭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살다간 역사의 인물 중에도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장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신앙의 위인들에 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름 없는, 그러나 그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모세에 못지않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절의 구절도 되지 않는 구절 속에 삶이 요약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누군가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 바로 그가 오늘 돌라와 야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못해서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해서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저 평범한 삶이고 인생이고 신앙일지라도 오늘 야일과 돌라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면 유명하진 않지만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신앙으로 기록되고 기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유명한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은 곤고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삶은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라와 야일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평탄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위대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짐으로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그 삶이 곤고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암몬 자손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함이 심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의 그 진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이런 곤고를 겪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쉬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행복을 찾으려고 시도하지만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곤고함밖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생명과 축복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풀이나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생명과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거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력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삶의 곤고함이 가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떠나 곤고함만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다른 것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은 행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시는 매로 말미암아 삶의 곤고함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유혹할 때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삶에 찾아오는 공고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곤고함이 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속히 점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곤고한 자리를 떠나서 삶의 평안한 자리로 샬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진정한 회개는 변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 회개에는 변화된 삶의 모습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침입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침입으로 인해서 곤고해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치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치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는 진실함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거짓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찾고 섬겼던 그 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한 회개를 이끌어내십니다. 그 16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실한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곤고함을 보시고 사사 입다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고 부르짖는 것에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메타노니아라는 말은 마음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한 자가 계속해서 회개에 죄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변했다면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그런 앞으로 우리의 자리도 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떠나야 할 것을 떠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그 행동이 따르는 것이 마음의 변화,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반복하여 같은 잘못을 범하면서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버려야 할 것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잘못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여호와를 섬긴 것처럼 버려야 할 욕심, 버려야 할 악한 그 습관, 숨은 죄악들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것, 죄에서 떠나는 삶이 회개의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적극적인 면에서는 참된 회개는 순종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결단,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열심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김으로 참된 회개의 모습을 드러내는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자리의 변화로, 열정의 변화로 드러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평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위대하게 된다는 사실,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나 그 곤고함 가운데도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또 자리의 변화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범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 삶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우리를 위대함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저버려 곤고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여호와 샬롬 평안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회개의 자리,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될 것을 떠나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의 결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강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화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지라도, 누구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